우선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 미국과 한국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에,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생일을 좀 85년 동안 살아온 생일을 유추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놀라운 은혜를 좀 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에, 제가 맨 먼저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제7안수의 예수 재림교인이 됐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의 선생님이 오봉순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의 이름을 부르고 친절히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 뒤에서 그 선생님의 발자국도 쫓아가 보고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참 잘해 주셔서 그 마음에 깊은 참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우리 지란실 예수 재림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우리 그 교회가 어디냐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관저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그것이 이제 이래서 오봉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얘들아 저기 좋은 곳에 놀러 가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곳에 놀러 가자니까 너무 참 좋아서 선생님을 따라가 보니까는 거기가 바로 우리 교장 선생님 관저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오봉순 선생님의 그런 참 신실한 신앙과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 이 선생님을 따라서 저녁이고 아침이고 열심히 예배를 교회 가서 이제 에, 찬미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날 분이 바로 오봉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열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주말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서 아주 제가 부모님한테 상당히 이제 에, 꾸중을 듣고 매를 맞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 그, 그래도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로 저를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시고 때리시고 또 교회에 있는 책대도 다 찢어버리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참 방해하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제 첫 번째 이 교회 나오면서 가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로 간절하게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참 이와 같이 어려움이 많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신앙이 이제 올바라서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 겨울방학에 에, 김창주 목사님이라고 그때 원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김창주 목사님이 우천교회에 와서 사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공부하게 됐는데 얼마나 제가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로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김창주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매일마다 한 시간씩 성령에 가서 꼭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같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그때 여러 가지 시험 고통이 많아가지고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매일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니 어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동안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한 번은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웃으면서 나를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 2시간 울었습니다. 에, 그리고선 이제 제가 그 집에 와 보니까 저희 집에 편지 한 장이 와 있어요. 그 편지 한 장이 한국연합회 출판부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를 부르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그때 조종환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때 우천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사랑하시고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전도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조종환 목사님 뵙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종환 목사님 댁에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무슨 또 훈련을 이제 한 이틀 동안 현장에 가서 무슨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출판 사업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복을 맞춰 입고 그때 아무 돈도 없었으니까요. 서에다가 이제 조정환 목사님이
이제 한 십몇만 원치 책을 보증해가지고 사가지고선 제일 먼저 무슨 곳이 에, 그 목리였습니다. 목리였었는데 그 목리에 가서 이제 했는데 에, 그, 이천에 가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제 호주머니에 그, 이- 돈이 20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그것을 차 안에서 그 학생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돈을 줘버리고 제가 아무 돈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또 차를 타야지만 목적지에 이천봉리라는 곳에 가는데 그래가지고선 할 수 없이 그 이천교회를 가가지고선 그때 신영수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거기 가는데 10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 10원을 빌려가지고서는 이제 이천봉리에 가서 이제 에, 첫 번에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제 가보니까 아, 이 이천봉리에서 이제 또 차비가 큰 일을 더 하게 돼가지고서는 차비가 없어서 거기서 뭐 아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더 오더니 당신 차비 없느냐고 그러면서 차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또 예, 받아가지고 그저 이천봉리까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이제 거기서 마장면 사무소까지 한 20리 되는 길을 이제 새벽 일찍 이제 거기 가서 맨 먼저 아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무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어느 집이냐면 어제 나한테 돈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파는 독들이라는 책을 맨 먼저 권해가지고서는 그걸 팔아가지고선 그분한테 그 어제 받은 돈을 이거 다시 갚겠다고 하면서 주니까 그분이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는 돈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일 먼저 문수전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집에 들린 것이 옆에 보니까 양주장이 있어요. 양주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이 살아나는 이란 책을 이제 전하는데 그분이 내가 이제 그에게 책 설명을 하니까 그 책이 그분이 이제 중풍 환자인데 병 고치는 책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책 읽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병도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책을 받아요. 그때 그 책이 500원이었는데 그 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이제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전도했더니 가져간 책이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이 하나 남았는데 저 손꼭대기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집이 있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제가 거기를 들려서 이제 무전도를 끝나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걸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제 왔느냐고 내가 당신을 세경을 기다렸다고 그냥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그걸 잘 영접하라는 것 같은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승리의 장식을 기다리고 근데 빨리 식사부터 자시라고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 저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식사를 먹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분수운도 하는 것 같은 가정과 건강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글을 모르는데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이와 책을 보내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참 어떤 주머니에서 꼬이고 이런 짜리 뭐 10원짜리 이런 돈이 나와가지고서
산수 계산하니까 그게 그때 그 가정거 공원이 350원이었는데 350원 다 받아가지고서는 그 제가 제일 첫날 무슨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빈감을 들고 다시 목리로 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에 제가 분수선도 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분수선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무슨도를 이제 방학 때꼭 나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아, 예, 학자금이 다, 참, 될 수 있었고, 또, 또 무슨도 하면 장학금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에, 그, 저를 채용해 준 것이 한국연합회 출판부였습니다. 그 출판부에서 무슨,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때 출판부장이 팽보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면서 열심히 참,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거기서 제가, 이제 성장하게 됐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신학을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졸업을 하니까 양본 목사님이 저를 연합회 출판부 인턴으로다가 채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아주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참 그분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시면 제가 가서 통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엉터리 통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그와 같이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 팽본 목사님이 저를 그와 같이 길러주셔서 결국은 제가 그 에, 5년 후에 그 출판부 이제 부장이 됐다가 그다음에 1년 후에 출판부장이 돼가지고선 이 출판부 사업을 이끄는 것 같은 지도자가 되게 됐었습니다. 출판 사업을 하는 데서 제가 좀 마음 가운데 문선도인들이 수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하니까 그냥 강매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계속 제가 앉아 있으면 욕밖에 먹는 것이 없어요. 그 무슨인지 이제 강매하고 왔다고 하면서 연합회로 전화가 오면 나한테 연결되면 제가 욕을 시큰 먹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다가 무슨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를 시작했느냐면 그 주부대학을 시작했어요. 주부대학을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때는 사회교육원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 말하는 그때 사회교육원과 같은 기간인데 5일 동안 주부대학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3년 동안 그 주부대학을 통해 가지고서는 30만 명이 주부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서적이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서는 이제 300%, 400% 이렇게 전해보다도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인기가 폭발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혜택을 언제 받느냐를 같으면 그 내가 이제 이 삼육보건대학에 학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고등교육부에 이제 그 수로 높은 사람 이제 인사 학장 이제 그 인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나한테 아주 친절히 하면서 뭘 그러지 나를 아주 뭐 주인만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지금 이 국장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절을 하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 말을 들어보래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제가 개최했던 주부대학의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5일 동안 공부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서는 모든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 남편한테 대하는 방법도 아주 전혀 달라지고 또 이제 음식이 달라지고 야, 이 일주일 동안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분이 나한테 여러 번 이제 만나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제가 너무 전국적으로다가 활동하면서 바빠서 가진 못했었는데 오늘 만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당신이 요청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두 가지를 그때 요청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우리 보건대학이 삼육대학교에 이제 1년에 3억 정도를 가져오지 않으면 보건대학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산업에다가 이제 삼육대학에서 회의해 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그 보건대학을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고등교육장 그때는 전문대학 중 제일 높은 사람이 그 고등교육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두 가지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는 우리가 매해 3억이 모자라가지고 우선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해마다 3년 동안 3억씩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승낙하면서 3년 동안 그와 같이 돈을 받아가지고서는 저희가 삼육보건대학으로 정식 독립 운영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한테 요청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하나도 증설이 안 됐어요. 지방 대학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설 허가를 안 해줬어요. 학생 증원을 해주는 걸 안 해줬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하기를 우리 보건대학의 학생 수가 112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건대학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게 증원시키는 그 같은 숫자를 2,000명까지는 그것을 자유해 주십시오. 2,000명 이후에는 지금대로 해도 괜찮지만 2,000명까지는 자유로이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그분이 회의 허락하시면서 허락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저희가 보건대학에 학과 증원을 시켜가지고선 갑자기 학생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500명으로 600명으로 800명으로 1000명으로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 같은 것 때문에 저희 보건대학이 이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55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은하께서 그때 나한테 말하기를 삼육보건대학에는 2억밖에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서는 제가 교육부의 재정기관에 몇 군데를 다녀서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학교가 적어서 2억밖에 거기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을 지적이 일어났습니다. 40억을 거기서 우리한테 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55억 공사를 해가지고선 삼육보건대학가 기초가 그때 다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의 과거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깨닫게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참 이렇게 하게 되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 보건대학이 지금은요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앞으로 우리 현재 총장이 말하기를 앞으로 5천 명 학생을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감사할 길이 없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참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참 우리 안식일교에서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퇴역을 해서 은퇴를 해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 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정 문제나 또 저기 여러 가지 생활 문제까지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이 안실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됐다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좀 사무치도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이 제가 마음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항상 매 순간마다 은혜에 굳게 서는 그와 같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제가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줬다는 데 대해서 또 아주 일생 동안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뇌혈증으로 쓰러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일생 동안 내 생명의 은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저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사람이 바로 제 아내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5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정말로 제가 가난하고 불쌍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저기 그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오직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가졌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이 아파가 여러 가지 해서 잘못된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늘어져 가지고선 사람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날 저녁 저 병원 뒷산에 가서 나무 불을 붙잡아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쫓아온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새벽에 보니까 그 소나무 뿌리가 뽑혀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병실에 와가지고 보니까 어제는 아파가지고 심히 아파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땡긋이 웃으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안 우리 집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생 동안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는 충성스러운 여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참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생애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볼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참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 영원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 세대를 사랑하고 같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참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영생을 주시고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위해서 참으로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거룩한 은혜가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